레위기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10장 12절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것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대제사장의 아들들, 아론의 아들들은 모두 4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 장자와 차자로 보이는 나답과 아비후는 잘못된 제사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본 대로 이들은 제단의 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불을 사용해서 분향하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렸다고 했죠. 이 죽은 두 아들은 결혼하지 않고 아마 스라의 자녀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레위 자손의 족보가 등장하는 출애굽기 6장을 보면 아론의 4 아들 중에 엘르아살에 대해서만 그의 혼인과 또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등장할 뿐입니다. 이것으로 모아서 죽은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자녀를 두지 않은 채 죽음을 맞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제사로 인해서 죽임당했지만 그렇다고 살아남은 자는 온전한 제사를 드렸느냐? 이렇게 물으면 그건 아니라고 제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온전한 인간이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그런 인간의 본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의를 붙들고 살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오늘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결론은 역시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사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 모세가
두 아들을 잃은 아론과 또 그의 남은 두 아들을 부르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불렀다고 하는 것은 말하기 위함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부른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이 독특합니다. 앞에 두 제사장이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죽임을 당했는데, 그렇다면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질 만한데 불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고 드려진 제물을 어떻게 제사장들이 먹어야 하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먹는 문제에 아론의 나머지 두 아들 역시 심각한 범죄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그들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먹어야 할 것을 몽땅 태워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형들처럼 죽어 마땅한 거죠. 자, 그런데 이들은 그 죽음에서 벗어난단 말이죠. 형들처럼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 이들은 잘못된 제사에도 불구하고 형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벗어나게 되었는지, 그 이유와 그 배경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분명 잘못된 일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는데도 이들은 살아남는단 말이죠. 자, 오늘 본문이 대략 이런 이야기인데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이 제사장이 먹어야 할 그 제물들, 여러 종류의 제물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것들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12절에는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 소제물이 등장하고, 또 14절에는 화목제물의 그 요제의 가슴과 거제의 뒷다리가 등장합니다. 자, 모두 제사장이 회막 곁에서 먹어야 할 제물인 거죠.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인데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절에 이 소제물로 번역된 단어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문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단어 선택이라 그랬죠. 소제물은 곡식의 제물이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런 단어를 고안한 거죠. 그래서 이 단어가 나오면 곡식의 제사 이렇게 부르자는 겁니다. 그러나 원뜻은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랬죠. 곡식이란 뜻은 없고 선물 혹은 예물이란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 예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니까 제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단어를 킹 제임스 성경은 어떤 단어를 채택해서 번역했는지 한번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meat offering, 짐승의 제사라고 번역했습니다. 문맥상 곡식의 제사가 분명함에도 이 성경은 고집스럽게 원문을 살려보겠다고 짐승의 제사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도 옳지 않은 번역인 거죠. 명백한 증거도 없이 쓸데없는 고집을 피고 있는 겁니다. 이 단어는 짐승의 제사도 아니고 곡식의 제사도 아닌 그냥 예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짐승의 제사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이기도 하는 거죠. 뒤에 그 누룩 없이 먹으라는 내용이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곡식의 제사가 맞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성경처럼 소제물 이렇게 번역한 것은 원문의 취지를 벗어난 것이다. 이걸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제사장이 먹어야 할 제물은 14절에 등장합니다. 화목제물의 흔든 가슴과 들어 올린 뒷다리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지요. 요제의 가슴과 거제의 뒷다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릴 때 제물의 가슴을 흔들고 다리를 올리라는 그런 내용이 앞에서 나왔었지요. 확인해 볼까요? 레위기 7장 29절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보시는 것처럼 요제의 가슴과 거제의 오른쪽 뒷다리가 나오죠. 이 뒷다리는 오류라 그랬습니다. 앞다리, 뒷다리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물 중 제사장의 분깃, 즉 제사장이 먹어야 할 가슴과 오른쪽 다리가 언급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살아남은 아들들에게 이미 앞에서 나왔던 그 먹어야 할 그 명령을 상기시키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명령도 아니고 더구나 형들이 죽임을 당한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다른 불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두 제사장이 끔찍한 모습으로 제사 현장에서 죽었는데 남은 제사장들을 불러놓고 제물을 먹는 내용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선뜻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먹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왜 불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제사장이 먹어야 할 음식, 그 분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자, 여기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지금 살아있는 제사장들이 그 앞에 죽은 형들처럼 다른 불을 사용하는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먹는 문제에 걸려 있다.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아니, 이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뒤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임당한 나답과 아비후는 악한 자이고 살아남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선한 자. 나아가 죽은 나답과 아비후는 구원받지 못했고 살아난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구원받았다.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이런 대조가 택한 백성과 택함받지 못한 자를 대표하고 상징한다. 이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개인, 이들의 그 구원 여부를 엮어서 말하기 시작하면 해석은 고사하고 혼동만 일어날 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1세대, 이들은 전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애굽 태생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거죠. 그러나 2세대, 즉 애굽에서 태어나지 않은 세대는 전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홍해의 구원을 경험한 이들 모두 광야에서
죽었으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까? 반면 애굽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나안에 들어간 자는 모두 구원받았다는 겁니까? 아니지요. 상징이란 말입니다. 광야에서 죽은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한 1세대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닌 자들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것이고, 가나안에 들어간 2세대는 택한 백성을 대표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들의 개인 각각의 구원에 대해서는 성경의 관심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가 필요한지, 왜 십자가가 서야 했는지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동등된 인간들의 특성이 뭐겠어요? 자기가 하나님 되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주의 중심에 자기를 두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숭상하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는 알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구원 여부에 목을 맨단 말이죠. 자기가 중요한 거죠.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내가 구원을 받느냐, 여기에 몰입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생활, 신앙 생활도 자기 중심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로지 관심이 자기에게만 있는 거죠. 아닙니다. 이걸 깨야 합니다. 관심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야 하는 거죠. 그분을 알아갈 때 그 하나님을 알아야 비로소 자기의 정체가 바르게 보이는 거란 말이죠.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인 인본주의에 포위당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숭배적 사고에 함몰돼서 자기를 하나님처럼 섬기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한, 자기를 돕는 자로서의 하나님으로 전락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보입니다. 정확한 나의 정체가 드러난단 말이죠. 이 순서를 놓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특한 자기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개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한 똥걸레 같은 자신이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자신을 사랑하라 이렇게 외치는 이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고들 말하는데 크게 인본적 사고입니다. 복음은 자신을 죽이는 것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자신을 부정하는 거란 말이죠.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자신을 보는 것으로, 좀 더 정확하게는 그렇게 보이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란 말이죠. 죽임당한 나답과 아비후를 보면서 나는 저런 놈이 아니야. 나는 저들과 달라. 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 그러니 저들은 죽어 마땅해. 율법주의는 다 이 지점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불행 앞에서
자기의 도덕적 우월감을 확인하려고 한단 말이죠. 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우선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복음은 그들은 죽음 앞에서, 복음으로 거듭난 자들은 그들의 죽음 앞에서 내가 죽을 자인데, 나는 저들보다 더 지독한 범죄자인데 저들이 내 대신 죽었구나, 이 자리로 끌어다 놓는단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불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이 재물에 먹는 문제가 그것만 다루고 있는 것은 살아남은 제사장들의 현실을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들 못지않게 이들 역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겁니다. 죽어 마땅한 자들이라는 거죠. 자, 그 이야기를 이어진 내용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6절에 모세가 노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어떤 일 때문인가요? 앞에서 아론과 그의 남은 두 아들에 대한 그 전한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명령, 거기에 그 재물에 먹는 일에 관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16절을 보면 모세가 속죄제의 염소를 찾은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밋밋한 번역입니다. 원문을 충분히 살리지 못했습니다. 이 문장에 동사가 두 개 등장합니다. 이 두 개는 어원이 같은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사가 두 번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냥 찾았다가 아니라 찾고 또 찾았다, 이런 뜻입니다. 샅샅이 뒤졌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먹어야 할 속죄제의 염소, 즉 이 죄의 염소를 찾고 또 찾았다는 거죠. 그 재물 전체를 찾았다기보다는 제사장이 먹어야 할 가슴과 오른쪽 다리를 찾았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다리, 즉 제사장의 소득이고 음식인 이 재물을 모세가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슴과 그 다리가 없는 거예요. 왜요?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다 태워버린 거죠. 먹어야 할 부위를 남기지 않고 몽땅 태워버린 겁니다. 이 일과 관련된 이 아론의 두 아들에 대해서 모세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모세가 추궁합니다. 왜 이 재물을 먹지 않았냐는 거죠. 이 재물을 먹어서 백성의 죄를 대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속죄제의 재물, 이 죄의 재물을 제사장이 먹어야 하는 의미를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재물을 먹어야 하는 것은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 이 재물을 먹지 않고 태워버렸다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죄가 속죄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란 말이죠. 앞에 등장했던 다른 불을 사용해서 죽임당했던 그 형들의 죄와 견줄 만한 내용입니다. 또 죄의 경중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하신 바를 지키지 않은 똑같은 죄란 말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제사장들의 제사 행위는 총체적으로 난국입니다. 의미를 상실한 채 반복되는 제사 행위를 집례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 비틀거리는 몸과 정신으로 회막을 출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제단에 불도 꺼뜨리고 급한 대로 다른 불을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고 먹어야 할 재물을 태우는 등 엉망이 되어버린 겁니다. 앞장면에서 죽은 나답과 아비후나 지금 재물을 다 태워버린 엘르아살과 이다말 다 죽어야 마땅한 자들인 거죠. 다른 불을 사용한 것이 재물을 먹지 않은 것보다 더 무거운 범죄라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크고 작은 죄란 없어요. 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다 죽을 만한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죽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아요. 왜 이들을 살려두는 걸까요? 이들마저 죽으면 제사가 중단되기 때문일까요? 그런 건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몽땅 죽는다 해도, 심지어 아론이 죽는다고 해도 다른 레위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들로 제사장들 세우면 됩니다. 이들을 살려두어야 할 당위성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들이 죽지 않는 배경에 아론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됩니다. 죽어 마땅한 상황에 지금 아론이 끼어들고 있습니다. 대노한 모세를 향해서 아론이 변론을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 변론의 내용이 아주 설득력이 떨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우선 그 변론의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뭐라고 변명합니까? 보시죠. 자, 그들이 여호와 앞에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그 변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아론은 지금 남은 자기 두 아들들이 제사를 잘 드렸는데 그럼에도 이런 일이 생겼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모세가 전달한 말씀은 먹어야 할 재물을 몽땅 태운 것, 그걸 지적하고 있는데 지금 아론은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만약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죄의 재물을 먹었다면 하나님이 자기를 좋게 보셨겠는가?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설사 자기가 그 재물을 명령대로 먹었다고 한들 하나님이 자기를 좋게 보았겠느냐? 이런 말이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막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했다고 해도 어차피 하나님은 좋게 보시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어떤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대치 혹은 하나님의 그 기준이 너무 높아서 우리로서는 도저히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탄식 혹은 원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잣대를 갖다 대면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자, 아론의 이 푸념 혹은 하소연이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듯하지 않아요? 충분히 공감되는 논리란 말이죠. 제사장이 신입니까? 자, 이 아론의 변론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모세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고 합니다. 동의가 되었다는 거죠. 설득이 되었다는 거죠. 아론의 주장과 논리를 인정해 주었다라고 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레아살과 이다말이 죽지 않은 거란 말입니다. 자, 모세의 이 반응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어떤 해석이 가능합니까? 인간으로서의 모세의 동의라고 봐야 할까요? 혹은 아니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반응일까요? 인간적인 동의냐, 하나님의 동의냐 하는 겁니다.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태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장면과 겹치는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아론의 금소 사건입니다. 우상 숭배 사건. 그러니까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그 더디 내려오는 것을 보자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아론이 금소를 만들어서 그것을 예배하게 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산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대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진멸하고 모세로 하여금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하나님을 가로막았단 말이죠. 그 결과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보자의 등장인 거죠. 여기서 모세는 중보자 예수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남은 두 아들이 직면한 죽음 앞에서 아론이 이렇게 끼어들고 있는 것은 중보자로서 등장한 겁니다.
아론이 모세를 설득하고 있는 이 장면은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과 같은 그림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상대해서 설득하는 그 논리를 잘 살펴보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 논리가 빈약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론이 모세를 상대로 펼치는 논리가 가당치도 않은데 모세가 집니다. 하나님의 그 높은 수준에 인간은 어쩔 수 없다. 이게 아론의 논리란 말이죠. 어차피 인간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논리로 하나님이 설득되어지는 게 아니라 중보자의 등장으로 설득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아론의 논리가 아니라 아론의 등장 그 자체가 의미를 갖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을 복음의 관점으로 읽어야 합니다. 율법과 교훈으로 읽으면 한없이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과 그 앞의 사건, 그러니까 10장의 두 사건, 한 부류는 죽고 한 부류는 살아나는 이 이야기는 사실상 같은 이야기입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죠. 죽임 당한 자도 죄인이고 살아남아 있는 자도 죄인이라는 거죠. 다 죄인으로 폭로시키는 겁니다. 왜요? 중보자의 필요성을 드러내기 위함인 거죠. 인간의 옳고 그름, 죄의 경중이 아닌 오로지 중보자로 말미암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인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 논리로 우리는 살아난 겁니다. 그 중보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 있으므로 우리가 존재하는 거란 말이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